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겨운 씨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싸움을 위한 완전한 준비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수많은 전쟁과 전투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민족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이야기, 수많은 군대를 이끌었던 기드온,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아래 골짜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 구약은 그야말로 피와 함성으로 가득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물리적인 전쟁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세력은 사라진 것일까요? 사탄은 잠이 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전술을 바꾼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격 대신 이제 싸움의 무대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악한 영의 군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재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약속과 예언들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칼을 든 군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창문으로 침입하는 도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위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격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주술과 미신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동안 교회 밖의 젊은 세대들은 어둠의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치솟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주된 전장입니다. 밤에 지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의아했던 적은요? 그것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영적인 씨름을 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도 원수와 싸우며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한 옷, 부활절을 위한 옷, 성탄절을 위한 옷은 잘 차려입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를 위한 갑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우리를 싸움에 대비시키는 명령입니다. 그가 묘사하는 싸움은 마치 실제 전투와 같지만 결코 현실 세계에서 탱크와 총칼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유도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밀하고 보이지 않으며 영적인 차원의 전투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악의 세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낙담시키며 지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급과 질서를 갖춘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는 공격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비하지만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마치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영적 전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등 육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공격에 맞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적의 계략에 밀려나지 않고 믿음의 영토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모든 장비를 착용하라고 하면서 진격하거나 등반하거나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서 있을 수 있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었다면 원수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맹렬히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에는 특정한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 다른 곳으로 쫓아내지 말고 그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문에는 대대로 특정한 약점이 흐르기도 합니다. 질병, 분노, 가난, 혹은 관계의 깨어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영역에 맴도는 저주의 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당신은 마귀의 모든 관계에 맞서 설 수 있으며 그 지역과 가문을 묶고 있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사업 위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당신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당신의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당신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모두 무너질 때에도 당신만은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갑옷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도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둘째, 유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 즉 마음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로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분의 애 안에 거해야 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 발에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 대해 가장 무지한 세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보다는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평안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원수가 너는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너무 늦었어 와 같은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의 속삭임에 대항할 진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 즉 생각을 보호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거나 특정 목사님을 좋아하거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투구가 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장비가 방어용 무기였다면 이것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원수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령의 검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검으로 삼아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도 그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적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갑옷을 입고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언어로,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근면과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일구어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차는 압류당하고 집에는 전기가 끊겼으며 아이들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잔디를 깎아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너는 결국 길거리에서 수레를 끄는 노숙자가 될 거야 라는 원수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제 발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신 후에 저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즐겁지 않았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대하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싸움을 위해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주먹의 힘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믿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인내는 반드시 여러분을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꾸준함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날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과 갈등, 그 이면에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가 여러분을 소유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랫동안 그들의 억압 아래 고통받아 왔을지 모릅니다. 노트북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뚜껑을 닫아 누를 수는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옷, 주일나들이 옷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입니다. 이 갑옷은 쇼핑몰이나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갑옷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차, 집, 옷이 아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갑옷을 입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예배할 수 없고 여러분을 대신해 희생의 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단 1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나눈 3가지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예배 시간에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말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당신의 수준에서 순종하며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혹독한 영적 겨울에서 살아남도록 완전한 갑옷으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그 갑옷을 입으면 전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옷, 육신의 옷을 입고 싸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며 원수를 대적할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약했던 자는 강하게 하시고 낙심했던 자는 용기를 얻게 하시며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억압의 영은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